성경본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함께 받은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 천국의 비전을 아는 자, 또 천국을 깨닫게 된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소유를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한다 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사순절 묵상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의 대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룬 것을 우리가 이 묵상집을 신앙 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제가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과 그런 부분들로 깨달은 것을 또 나누는 부분들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더 깊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헷갈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아는 자, 천국이 믿어지는 자, 그런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고 천국을 믿는 자이다. 이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또 그 성경 전체의 뼈대인 그 신학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죄송합니다. 조금 울리네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자의 그런 시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나 그 사람의 시선에서는 아주 귀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 요 정도의 금액과 가치로 그것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로 천국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전부 삶을 다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진정 천국을 꿈꾸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어떤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천국을 꿈꾸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어떤 럭셔리한 삶과 어떤 모든 것을 이뤄내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죄가 없는 그곳에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시고 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시고 그것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이 13장은 전반적인 다 이 비유,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훑으면서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시선이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어떤 그런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이 꿈꾸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천국, 이 유토피아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마태복음 13장, 그런 내막에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 또 그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이 비유를 그냥 막연히 들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좋은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지. 요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안에 감춰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면은 뭐 농사 짓는 얘기하는 거구만. 예, 그런 쪽으로만 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선 이 비유로 설명하시기 전에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국의 이 비밀은 천국을 받을 수 있는 허락하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까지 왜곡되어 틀어지게 되면 정말 천국의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냥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18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땅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밭이 문제다. 그 씨를 받는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또 천국을 소망하지만 진정 그 꿈에 그리던 메시아가 왔어도 정말 그 구원주가 왔어도 그 구원주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자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르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자라는 것이죠. 즉, 그 자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시죠. 세상은 밭이다.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에 속한 자, 즉 마귀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추수 때에, 즉 하나님의 이 심판 때에 곡식은 곡간에 천국에 가게 하고 가라지는 불사른다, 지옥에 가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영접하고 그렇게 자라난 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날이든 간에 그때 그를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또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처음부터 그 비유가 계속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 자, 즉 천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변화하심과 또한 그 뜻을 이뤄나가는 성장하심,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했을 때 이 정말 시중에서 가장 작은 이 겨자씨도
심겨져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나무처럼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처럼, 또 이 밀가루 속에 그 누룩을 놓으면은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폭발적인 어떤 그런 변화, 또 성장, 이 부흥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은 막연히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곳이야. 금으로 가득하고 보석으로 가득하고 내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먹거리도 많고 입을거리도 많고 걱정 근심 없고 뭐 그런 어떠한 이상적인 어떠한 곳, 예를 들어서 뭐 달나라 뭐 어디 뭐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지막에 구원하실 때는 그곳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 이 세상과 구별된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진 자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보호받고 구원받고 인도함 받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 그 자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하시게 되는데 36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모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까 설명했듯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진정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런 가치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어떤 그런 가치로 이 세상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44절에서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먼저 한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인데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 값진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소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생애를 걸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여길만 할 수 있는 어떤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그게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내려서 이렇게 거두었는데 그 거두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그리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자가 어떠한 것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아는 자의 어떤 행동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어야지. 즉 알곡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믿지 못하고 세상은 배척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가치의 소중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사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져서 들여보내주셔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우린 천국 가겠습니다, 제가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자이다.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고 또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건지신다, 그런 말씀이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가치와 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수님의 건져주심,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겠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겠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 구주가 되셨을 때 그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되셔야지 진정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신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진주 장사인데 진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자가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그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를 천국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온 이 네 가지 비유, 그 중에서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길가밭은, 돌짝밭은, 가시덤불밭은 그 씨가 역사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를 배척하는 어떤 그런 진정 그 씨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그러한 것들이 없고 진정 그 씨가 잘 자라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씨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서 나온 비유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즉 천국인 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구원하신다. 물론 삶 가운데 구원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진정 세상 끝날 가운데 또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결단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와 인도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 구원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천국에 가야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진정 내가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나는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자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보화를 담은 그러한 그릇과 같이 진정 가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한 자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나타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 그러한 자, 세상이 때로는 알아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멸시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심판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